새해 첫 오후 예배인데 참 나른하고 또 다른 데 가고 싶은 오후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저희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러한 사실을 굳게 믿고 올 한 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많은 지킴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만일 지구가 내일 종말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나사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발표하냐면 지금 이 지구를 향해서 이 지구보다 10배는 더 큰 행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내일 한 정오쯤이면 충돌하게 됩니다. 이 행성이 지구를 비껴갈 확률은 0%, 지구가 멸망할 확률은 99.9%.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저는 이 영화 장르 중에서 이 지구의 종말을 다루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 지구의 마지막 날 직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이 두 부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면 오늘을 막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행도 털고 또 사람도 죽이고 그동안 이 법 때문에 못했던 나쁜 짓도 마음껏 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짐승처럼 분출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또 한 부류는 죽기 직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든 함께 있으려고 하고 또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또 함께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배가 침몰할 때나 또 건물이 무너져서 건물 밑에 깔려 죽어가면서 이 핸드폰을 열어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말을 하고 또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이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합니까? 오늘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편지를 받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엽니다.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새 번역으로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 줄 압니다. 이렇게 이 편지에 이 본문의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그 뒤이어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큰 소리가 들리십니까? 일어나세요. 부모들이 자녀를 언제 깨웁니까? 자녀가 자고 있을 때, 이제 이미 일어날 때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고 있을 때 큰 소리로 자기 자녀를 흔들어 깨웁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직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깊고 깊은 어둠에서 깨어날 줄 모른 채 여전히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어떤 곳이었냐면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중심이었지만 그와 함께 죄악에도 중심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발달한 문명과 이 넘쳐나는 부귀영화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타락한 칠흑 같은 밤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평생을 어둠 속에서만 지낸 사람은 그것이 어둡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야 그제야 비로소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깊은 숙면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정확하게 제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람을 맞추거나 아니면 내가 자고 있을 시간에 안 자고 있을 어떤 한 사람에게 깨워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알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당시 로마와 오늘날의 대한민국 중에서 어디가 더 어둡고 더 타락했을까요? 혹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세상은 점점 더 어둡고 더 심한 죄악으로 가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거짓과 속임, 미움과 다툼은 점점 더 많아지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서로 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자고 있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다 잠들어도 나는 깨어 있은 채 누군가를 향해 큰 소리를 외치며 흔들어 깨워주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바로 우리 화평교회가 잠자는 이 세대를 향해서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힘있게 외치며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나팔수가 되기를, 그러한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지금 자고 있구나. 깊고 깊은 이 영적인 어둠의 터널 속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저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써져 있는 책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상태를 똑바로 보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일어나라는 큰 알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보니 내가 지금까지 자고 있었구나. 일어날 때가 진작 지났는데도 여전히 안 일어나고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자처럼 이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내 영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행히도 큰 알람 소리를 듣고 환한 빛의 이 비침을 받고 그렇게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났다면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전해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1절의 이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세요 라고 큰 알람을 울린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야?
구원인지 10원인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난 관심 없어 하며 상관없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신자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견디기 힘든 슬픔과 또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곳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날은, 아니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해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그날은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또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날, 그 구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실 신이 나야 됩니다.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고 움츠려 있던 두려웠던 마음에 다시 용기가 샘솟아야 됩니다. 또 메마른 가슴과 우리의 눈가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의 눈물로 줄줄 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이 월급을 기다리는 날보다 이제 겨울인데 아직 한참 멀은 이 여름 휴가를 기다리는 것보다, 아니면 이 적금이 타는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겨우 그런 날들보다 못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채 파수꾼이 이 고됨을 뒤로하고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또 혼인 잔칫날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맞이하듯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또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큰 외침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제 그만 자고 깨어 일어나십시오. 깨어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멈추지 않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밤이 깊었다고 합니다. 날이 어두운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때부터 오늘 2019년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은 계속 어두운 깊은 밤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또 오늘날의 한국 교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 한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대학교인데 이 사이비 이단 종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이 신학교인데 그저 돈 몇 푼에 사이비 이단 종교에 넘어가게 된 현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마주하고 있는 이 어두운 이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시대나 대한민국이나 한국 교회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 어두운 밤과 같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우리의 속마음에 이 욕심과 또 욕망, 분노와 미움, 정말 말할 것도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실제 모습이 더할 수 없을 만큼 어둡고 또 어두운 밤과 같은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둠이 깊은 세상과 또 어둠이 가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술 마시면 왜 안 돼요? 그런 질문을 들으면 직감적으로 얘는 술 마시는 애구나, 이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아무 티 안 내고 얼마든지 혼자 몰래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 안에, 이 청년 안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저항이 움트고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청년에게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장황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아주 간결하고 분명한 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술 마실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고 깊은 밤입니다.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활개하며 이 악한 세상을 이리저리 뒤흔들며 우리를 향해서 잡아먹으려고 포효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야 되는데 오히려 더 술을 마시고 더 취해서 잠든다면 그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잠잘 때 입는 잠옷이 아니라 전쟁할 때 입는 이 갑옷입니다. 또한 그 갑옷은 그냥 갑옷이 아니라 빛나는 빛의 갑옷입니다. 신자의 싸움은 이 총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으로 무장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어둠의 사탄을 대항하여 어둠을 대항하여 빛으로 싸우는 그러한 영적 전쟁입니다. 반드시 이제는 깨어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행실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순결하고 순전한 삶으로 그렇게 빛의 갑옷으로 무장한 채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도무지 그러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어둠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났지만 여전히 그 어둠을 대적할 만한 환한 빛도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답을 줍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인류의 제일 처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죄를 지음과 동시에 자신들이 벌거 벗었음을 보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고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자신들의 벗은 그 수치스러움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셔도 모자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뭇잎으로 절대 가려지지 않는 그들의 수치심과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그것이 동물의 가죽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동물은 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대신에 동물 하나를 잡아 죽이셔서 대신 그 동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그들을 보듬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말로는 다 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어떤 옷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나고 우리에게서 그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 어두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더 심겠다. 우리에게는 철학자였던 이 스피노자가 한 말로 유명한 말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 말이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더 심으며 성실하게 살겠다. 그 정도의 교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유명한 말은 이 철학자였던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룬 이 마틴 루터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루터가 한 말이라고 알고 나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새로 심는 이유는 내일 지구의 종말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고 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기꺼이 새로운 사과나무 한 그루를 충분히 심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지구의 종말,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하루를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밤이 깊고 어둠이 너무 깊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 어두운 때는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어두울 만큼 어두웠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 동이 틀 일만 남았습니다. 환한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 주님께서 곧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오신 주님과 함께 시작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그 찬란함과 그 영광 속에서 완성될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교회 온 성도가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이 하나님께 또 한 걸음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추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는 깨어 일어날 때가 지났으니 우리를 깨우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 일어나 이 세상을 향하여,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의 갑옷으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싸워 나가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한 해가 그러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득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